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 유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마 신실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한 번쯤은 이제 좀 목표로 삼고 싶은 기도가 있을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했다고 나오고, 심지어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한 성경의 기사가 있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도 다 포함해서 뭔가 삶이 막힐 때, 뭔가 내 앞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40일 금식 기도로 이걸 돌파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혹은 40일이라고 하는 어떤 완성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40일간 새벽 제단을 쌓는다던가, 40일간 내 나름대로의 어떤 영성 훈련 스케줄을 짜가지고 그걸 이행한다던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간증의 주인공들처럼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일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듣곤 여러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그런 인물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이 한 것처럼 나도 해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 일에 도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판기에 기계를 내주는, 자판기에서 동전 넣으면 뭐가 나오게 하는 그런 기계장치의 신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토마타라고 하죠. 자동인형처럼 그냥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응답이 들려오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우리를 때론 그런 괴이한 고행에 매달리게 만들지요. 내가 이걸 하면 무언가 일어날 거야, 내가 저걸 따라하면 무언가 변화가 생길 거야 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환상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저는 간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 정말 많죠.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세일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셨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듣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하죠. 기도만이 답이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강단을 적셔라, 교회당을 당신의 눈물로 가득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 목회도 안 한 분들이 그런 말 참 많이 하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너무 간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쉬운 생각 말이죠. 저도 설교자로서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절대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얘기해봤자 구질구질해질 뿐이고 듣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저도 옛날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저 사람의 무수한 실패 사례 중에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구질구질하고 괴롭고 힘들고 실패의 사례들을 일단은 얘기하더라도 조금만 얘기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1시간 내에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청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만 듣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이게 되겠구나, A 하니까 B라는 답이 도출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시며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가 성공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괴롭고 힘든 날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고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구질구질하게 그런 실패의 사례, 괴로움의 사례, 고난의 사례들을 대부분 다 생략했어요. 바울이 그 많은 서신들 가운데 내가 이런 고생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고린도후서가 유일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자,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국 성도들에게 이 고난 목록을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를 산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고난은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실패는 옵니다. 어쩌면 실패가 90%고 성공은 10%에 지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 이 짧은 고난 목록을 정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이 고난 목록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아마 사도행전 여기서 일어났을 거야,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여기서 일어났을 거야,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누가가 그 바울의 10년 넘는 그 사역을 어떻게 다 그 짧은 책자에 기록을 하겠어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일어난 일만 그냥 적어도 사도행전 분량만큼 나오지 않겠습니까? 10년 넘는 동안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거기에 다 기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겠거니, 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 그래 40일 금식 기도하면 다 해결되겠구나, 아 그래 내가 저 사람 기도하는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단순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음 생활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이 X값 넣으니까 Y값이 도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와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겠거니 해서 그 일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제 한 사모님께서, 이종옥 사모님이 그 재밌는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비가 없었대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거니 하고 확신을 갖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건축비를 넣어야 되는 전날 이 건축사 사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니 사모님 돈 언제 주실 거냐고, 내일이 마감이라고. 근데 이 사모님이 태연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미국에서 한 장로님의 전화가 와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 사모님 생각나서 헌금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했고 매달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침내 완공할 수 있었다, 이런 걸 간증을 하셨어요. 자, 이런 간증 듣고 무모한 도전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막 크게 건축하고 막 하고, 그리고 그 건축물 경매로 넘어가고 부도나는 교회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 그런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저분과 동행하신 하나님, 그러면 저분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동행하시겠지, 그러니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자, 이런 걸 배워야지. 저분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으니 나도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나겠거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서 복을 얻는 게 아니란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성공했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특히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간증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분별해서 듣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첫 페이지에다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적어놓고 공부하기 전에 이걸 딱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대학 입시 때 유독 수학만 잘 봤대요. 자,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길 바라면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1학기가 맞을 거예요. 5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 안 했어요. 시험은 당연히 망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어렸을 때인데,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앞에 있고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제해버린 채 그냥 누군가의 간증의 사례, 누군가의 그런 거의 사례만 접하고 똑같이 따라하다가 실패해서 오히려 낙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 이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기독교 방송에 딱 나왔는데,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보고 선포했대요. 주님, 저 아파트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아파트가 분양받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 듣고 그런 기도한 사람 정말 많아요. 우리가 그 전체적인 간증의 어떤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에 주목해야지, 그가 받은 복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받은 복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복에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돼요. 다른 세상의 방법을 택해서 그냥 그걸 가야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재테크를 해야지 기도 테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사고 기도의 분량을 쌓는 것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이 영역 속에서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겠지만,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성공한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실패한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그런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하다라는 헬라어가 참 재밌는데요. 자,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헬라어 메벨로스인데, 이는 신이 없는 종교적이지 않은, 즉 세속적인 것을 뜻해요. 즉 망령된 것은 무엇인가? 이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영화를 바라는 게 망령된 거예요. 그리고 허탄하는 무엇이냐? 이 말은 신약성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그라우데우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 제가 절대 누군가를 폄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늙은 여인들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에 없다, 쓸데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직역했다가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그냥 실없는 말, 쓸데없는 말, 그런 말이죠. 자, 첫 번째로 망령된 신화.
세상에서의 영화, 세속적인 성공, 이게 망령된 거예요. 두 번째로 허탄한 것들, 쓸데없는 말들, 쓸데없는 실없는 말들.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되더라고. 내가 새벽 자단을 쌓으니까 되더라고. 물론 쌓는 거 중요하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게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경건이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금식기도 대단하죠. 근데 티벳의 어떤 고승은 10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답니다.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수도사들 가운데 이제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기괴한 고행들을 많이 했어요. 내가 금식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높은 기둥을 세워두고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금식했습니다. 내가 금식한 걸 증명해야 되니까, 나의 영성을 증명해야 되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 있어요. 제가 경기도 하남에서 본 것 같은데, 교회 이제 전도지죠. 전도지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신 사진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신 영성 있는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 그게 전도지에 적혀 있더라고요. 유치한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고작 그런 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일, 그런 것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참 그런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근본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 본말이 전도된 그 쓸데없는 말들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괴상한 기도를 해요. 괴상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삶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믿음의 시험에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여기서 경건의 목적이 들어갑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성공한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실패한다고 해서 믿음의 시험이 들지도 않을 거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될 테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냥 오늘 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아마도 때를 정하고 시기를 정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가시, 이 질병 때문에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제가 정말 뛰어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걸어다녀요.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가시 없애주세요. 바른 기도죠. 목적도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부터 그 육체의 가시, 바울의 고질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바울의 은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인생의 실패가, 누군가가 볼 때는 인생의 걸림돌이 그에게는 은사가 된 것이죠. 이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경건 훈련인 거예요.
매일의 기도와 말씀의 생활과 예배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은 내 삶을 이 땅에서의 영화와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고요. 제가 종종 언급해드렸던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기도 처음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내가 부러진들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부러진들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단지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합니다. 남들이 볼 때 화려한 무언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 성공적인 그런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는 목적이며,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범사에 하는 모든 것들을 나의 영혼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든 새벽 제단을 쌓든 엄청나게 많은 봉사를 하든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풀리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거짓된 자아가 꺾이고 그 꺾인 자아의 그 틈에 하나님의 바른 뜻이 채워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 금식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봉사하면 할수록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나쁜 모든 일들은 다 그 권사님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 권사님의 입에서 누군가를 향한 나쁜 소문들이 퍼졌고, 그 권사님의 행동에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는 때로는 정말 궁금했어요. 부목사 때니까 뭐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 도대체 뭘 위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응? 뭐 자식들의 평안과 손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경건 생활이 이렇게 나만을 위한 목적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 내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가시도 친 그 칼날이 남들의 영혼을 찌르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나의 영혼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더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이 경건 훈련을 하는 한 우리의 문제는 사실 풀리지도 않을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종속된 무속행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유익한 경건이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실패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죽어 진토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예수쟁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르길 때까지, 즉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진 이들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며, 그런 기도는 무속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경건 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기 위한 낮아짐의 훈련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각오를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애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만 유익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오길 바라며 기도하고 원하는 집에 살기를 바라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함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길 바라는 그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듣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남의 성공 사례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은 범사의 유익을 발견할 때 비로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시고 불행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주변에서 내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 내 생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전진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 부르신 후에 닫혀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감추어진 주님의 섭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주의 사랑 감사해.